에베소서 말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본문부터 그 6장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당시 에베소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가정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 그 가정에는 남편과 아내가 있었고요, 또 부모와 자녀들이 있었고, 그리고 특별하게 당시 배경대로 상전과 종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 관한, 부부에 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조금 이 컨텍스트가 여러분의 상황과 조금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 그리고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 그리고 모두에게 주는 권면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22절부터 24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면 너무 익사이팅 하실 것 같아서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남자분들이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죠?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그죠? 네. 자, 먼저 바울 사도는 이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합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내에게 주는 이 교훈을 바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머리라는 표현과 이 복종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일까요? 남편은 머리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남편이 머리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에게 말씀하시며 머리 또는 지도자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을 지도자로 또는 머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죄라고 합니까? 아담의 죄라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지도자이고 아담이 머리이고 아담이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이 머리가 되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만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에서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상 하나 우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창조의 순서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머리가 되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머리인 남편에게
둘째로 복종한다라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복종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남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복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낮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 복종은 상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보여주는 존경, 리스펙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5장 21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똑똑하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상 그리고 가정의 질서를 위해 아내는 남편을 가정의 대표로 인정하고 존경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요. 이 말씀은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남편분들이 아내분들보다 신앙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을 꼭 닮아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신앙생활을 조금 못해도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자기 남편을 존경하십시오. 아마 여자 성도님들에게 조금 부담이 덜 되는, 복종하라라는 그 말씀보다는 조금 부담이 덜 되는 그런 해석일 것입니다. 자, 24절에도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이 말씀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듯이 아내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대한 자발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차원에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예를 여기서 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할지, 어떻게 존경해야 할지 모를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어떠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떻게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가끔씩 힘들게 하고 사고를 치고 고집을 부리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셨음을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어쩌면 여자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제 25절부터는 남편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자, 25절 말씀, 이 부분은 남자분들이 멋있게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분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굉장히 힘이 없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실망하실 것 같이 읽으셨어요. 자, 왜 바울 사도는 당시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고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강조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의 시대적인 그런 배경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당시에 여자 성도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자유롭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나는 풀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또 남편에게 묶여서 복종을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자 성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로마의 통치와 권력에 익숙해 있었던 남자 성도들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통치할 줄은 알았는데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옛날 그런 전통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복종과 사랑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가정으로 세워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복종과 사랑을 강조하면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25절 말씀만 읽었지만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아내들에게 주는 권면보다 오늘 본문에는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긴장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한 가지였죠. 복종이었습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랑인데 여러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것보다 복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더 쉬울 것 같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게 훨씬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자,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바울 사도가 남편들에게 기억할 수 있는 모델을 예로 들어줍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까지 사랑해야 할지 모를 때, 사랑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고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레슨입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권면 가운데 여기에서 사용된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남편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 잘 아시죠?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랑이고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을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이 더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는 것, 아니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 것. 두 개가 다 힘들지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남편들에게 명령하신 이 내용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에게 더 힘든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설명해 주면서 계속해서 남편들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속하셨고 교회를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남편들도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티나 주름이나 상처가 없이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셨던 것 같이 남편들은 아내가 거룩해지고 아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리고 아내가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높여주고 아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는 이렇게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높이고 아내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스럽게 할 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신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높아지면 남편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9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돌보듯이 남편들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내를 보호하고 아내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돌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의 머리인 남자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을 내셔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자분들이 주일에 여보 주일 예배 드리러 가야죠 하면 당신이나 갔다 와,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게, 나는 천천히 예배 드리러 갈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이 먼저 빨리 준비하고 예배하러 갑시다, 말씀 드리러 갑시다, Let's go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에는 Let's go라고 리드하실 수 있는 그런 남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분들이 아멘 하시고 남자분들이 반성하시면서 아멘 하셔야 되는데요. 그게 아마 우리 여자 성도님들의 소원이신 것 같습니다.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위에서 언급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서는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 말하는 비밀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도 남편과 아내같이 연합하여서 하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떼어놓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머리로 세워주신 남편을 주 안에서 존경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남편을 주 안에서 존경해야 합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듯 아내를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죠. 아내를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높여주고 보호하고 영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듯 희생적인 사랑을 모범으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서로 변하면 적응이 안 되니까요. 이상하니까요. 이번 주에는 우리 한 가지씩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편을 리스펙트 할 수 있는 한 가지.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내가 남편을 리스펙트 할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요. 또 남편분들은 내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실천하시는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가지 해보시고요. 또 다음 주에 잘 되면 또 다음 주에 두 가지 정도 그렇게 해서 빌드업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랑하시는 남편과 아내 되신 분들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천국에 주님과 함께 계시다면 여자 성도님들은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 복종할 수 있는 한 가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고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를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생각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가정을, 남편과 아내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교회와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단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워주신 두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공동체 중에 제일 중요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가정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시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성령이 임하는 가운데 공동체로 시작되어졌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과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관심이 있으신 그런 기관이고 동시에 세상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기관인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셨기 때문에 서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 안에서의 성도들의 삶도 비슷해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정도 교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넘치는 성도는 교회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가운데 거룩해 보이는 성도는 가정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는 교회에서도 피차 복종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주님을 높일 수 있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두 공동체 안에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공동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돌보시고 양육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가정을 붙들고 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가장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많이들 사랑하실 것입니다. 항상 예배의 자리에 마음이 가 있고 항상 교회에 마음이 향하고 있고 항상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들 교회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보다 우리 교회를 몇 배나
몇십 배나 아니 몇 백 배나 더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를, 연합교회를 제일 많이 사랑하십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만 가정을 사랑하고 나만 교회를 사랑하고 나만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는 가운데 지쳐 있다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더 희생하시고 더 헌신하시고 더 생각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기도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헌신함으로써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고 거룩하게 주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